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전체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무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한 말이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찾아? 신이 있는 거야? 믿음이 뭔데? 아니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데? 실제로 나는 여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미 지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더 필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고 특별히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핵 보유 관련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일치가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믿고 신을 믿는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런 얘기죠. 언뜻 보면 이해 갈 만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50년간 동안이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섬기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면, 그 종교를 갖지 않으면 나라에 존속하지도 못하는, 나라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는 독재 정책을 썼던 것을 봅니다. 한 청년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이란에서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한다, 이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아예 공개적으로 처형한 다음에 처형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주는 거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곧 이슬람 종교 신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를 아주 정당하게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일입니다. 우리도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종교와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은 곧 불신앙이라고 보는 억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은 현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독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 국민들의 90% 이상이 이 전쟁을 찬성합니다. 독재 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독재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물며 잘못된 신앙관 믿음으로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한 나라가 전쟁을 치면서 전 세계를 흔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사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매우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의와 죄가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와 불의함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 번 했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죠. 그러나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의인이 없기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의 삶으로, 나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럼 지킵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믿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의 온전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중앙에 있는 정신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기준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기준이 참으로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한 다음에 반드시 열매까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도 참으로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뒤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넘어가서 5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넘어가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매우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며 모세는 바알부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행위를 봤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바알부올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모두 다 함께 섬기고 말았습니다. 매우 깊게,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나의 믿음은 행위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후회가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게 전하거나 우회적으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렇게 전할 상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려면 지켜 행하는 거로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슬람 국가에서 하는 기도 시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온 국민이 다 함께 한 곳을 향해서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옷을 입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절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저들은 귀신 잡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더 힘있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 그냥 단순했습니다. 폭력을 쓰고
강제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되니까,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죽게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가 밀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있어야 하니까, 나라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완전 자율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고 사는 문제, 믿음은 강제로 억지로 해야 돼 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그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는 아무 능력도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강제는 믿음이 생기는 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리가 탁 부러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 생깁니다. 집안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교회에 나가야죠. 다리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서운 신일 뿐입니다.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헌신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하나님이 주일 성수가 십계명에 처음으로 두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대로 그냥 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나의 자유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 예수님의 재림을, 그 재림의 시간을 계속 늦추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심판을 계속 늦추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의 자유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로 하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식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 곧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지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맡기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뭐 별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겨야지 살지,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아무리 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맡기니까. 이건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될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나에게는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생기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이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요,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느 곳에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지식을 쌓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살아갈 힘을,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야 지혜를 얻고 그래야 지식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 두려운 건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나는 맡기면 된다. 맡기면 지혜를 주시고 맡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식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고 그래서 믿음의 그 행위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행위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행위가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로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요즘은 더욱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많고 말씀은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빨리 끝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냥 바람만 있고 해주시옵소서 제 개인적인 그 소망만을 도와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는 기도입니다.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대부분 새벽에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막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시지 아니하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 내 삶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잡신에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읽기 정권표를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이건 신앙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 읽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갈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삽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적인 일을 해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말씀을 보아도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지식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 길을 여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요, 우리는 무기력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께 기도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